주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능한 말씀이어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최 집사님을 주님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또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귀한 목소리로 함께 이 공동체 위에 이 예배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할렐루야 성가대 또 수예배 모든 공동체 위에 주여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사 이 말씀을 풀어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있지요. 이분이 벌써 제가 4살 때 은퇴하셨더라고요. 1973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계속 20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락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를 만드셨는데 영락교회에서 이제 은퇴 목사님이고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아주 좋은 집을 지어 드렸나 봐요. 그랬다가 혼났답니다. 뭐 하는 거는. 그래서 저기 거기 어디냐면 경기도 쪽에 아주 작은 곳에 20평도 안 되는 곳에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남한산성의 사택에서 근데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가난을 지향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것이 겸손이다. 저도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아는 되는데 이게 매는 안 돼서 큰 걱정. 아, 그렇구나. 예, 저도 이 가난을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템플턴상이라고 종교계의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노벨상보다 더 알아준다고 합니다. 상에서. 왜냐하면 노벨상은 어떤 지식과 이런 걸로 공헌한 거지만 이 템플턴상 종교의 상 주는 상은 자기 전생을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제주가 아니라 뭐예요? 희생과 헌신으로 주는 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경직 목사님밖에 받은 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굉장한데 아마 그 말년에 이제 은퇴하실 때 방송에서 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한경직 목사님을 좀 띄워주겠다, 영웅 만들어주겠다 해서 뭐 비화지만 20억을 요구했대요. 그런데 노 했답니다. 사람은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언에 따라. 근데 이분이 템플턴상을 1990년에 92년인가요? 92년에 이제 받았을 때가 이 영국에서 주는 상인데 92년 5월 7일 영국 런던 버킹엄궁에서 종교계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받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북한 분이니까요. 내래 템플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신사참배했던 역사에 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기독교계 지도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상 줄 때마다 내래 몸둔 바를 모르겠답니다. 어디 신사참배뿐이겠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허물과 가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높여줄 때마다 나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다 보면 정작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없을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회개할 12가지 죄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 이분 참 이 장로님도 위대한 장로님. 다 듣고 난 다음에
한경재 목사님이 거기 목록에 빠진 죄가 수백 가지나 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아름다운 은퇴입니다. 아름다운 은퇴. 시작한 지 제가 3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은퇴 얘기하는 거 이상하죠? 앞으로 저의 비전이면서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비전은 무엇을 이루는가 있지 않고 아름답게 가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가야 돼요. 요즘 아름답게 가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름답게 가야 됩니다. 오늘 모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 자, 모세가 이제 모세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정말 모세는 왕자가 되어서 그 왕을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자니까 뭐 황제가 되지 못하다 한들 어떤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려고 했던 그 왕국에 살았던 자 아니에요. 그죠? 40년 동안 세상적인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똥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자기 아들들 이름을 게르솜, 아들 이름 뭐예요? 나그네, 우리말로 방황 뭐 이런 뜻이에요. 아들 이름 방황이라고 해서 방황.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뭐예요? 너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끌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뭐하라고요? 살 길쯤 가서 거기서 나에게 뭐하라고요? 예배드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모세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래요, 말래요? 너 들어가지 마. 너 들어가지 마. 오늘 말씀 보면 그때 내가 여기 이 간구는요 간절히 애원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세요 갈게요 이게 아니라 주여 정말 이러십니까? 제가 얼마나 이 40년을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말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 이 정도예요.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래서 이거는 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난 게 얼마고 주님께 내게 기적을 베푼 것이 얼마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주님 이제 보세요. 그 주의 종이 나타내기 시작하였사오니 이제 좋게 끝내달라는 얘기예요. 시작했으니까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한 일 곧 주의 큰 능력을 행하신 일 이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아름답게 끝내는 것이 뭐냐면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래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 꿈의 레바논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모세의 아름다운 종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너 그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 잘 들어보세요. 너희 때문에 이게 모세 신명기는 모세 뭐라 그랬죠? 설교문. 설교하면서 좀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죠? 모세 할아버지도 조금 그래. 내가 성도 여러분 때문에 내가 발을 편히 잡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야. 너희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야. 너희 때문에 내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이 문제야. 이렇게 너희들이야. 자, 그럼 이 삶을 우리가 한번 병행 구절이 있는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인데 그거 한번 천천히 쳐보세요.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누구한테 모여들어요? 지도자한테 모여들죠.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리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싸우는 거예요. 지금 누가? 모세하고 지금 백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을 교란하고 유린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양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모세 어르신 완전히 또 갈기갈기 제가 찢어 놓습니다. 자,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막 원망. 여러분, 백성이 원망하면 무슨 말을 못해요. 그렇죠? 배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물을 주세요. 보세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이 타여 죽게 하느냐. 그 짐승까지도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애굽을 나오게 하여 나쁜 곳으로 인도했도다. 나쁜 곳이라고 얘기해요. 이곳에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모세와 아론 회중 앞에서 떠나 해망문에 이를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한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그 다음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석을 쎄리 때려 부셔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여기? 반석에게 명령하여로 되어 있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누가 물을 내시는 거예요? 바위에서 누가 물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굉장히 다투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막 속된 말 열받아 있어요. 완전 지금 꼭지가 돌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에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았어요. 모세와 아론의 회중 앞에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앞에 3절에 다투었기 때문에 뭐라 해? 너희가 반역자야. 그래서 들으라 하고 지금 지팡이 가지고 들으라. 본인이 지금 물을 내고 있어요. 지팡이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하고 빡쳤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물 안 낼 수도 있죠. 근데 내줬어요. 누구 때문에 내줬을까요? 모세 때문에 내준 게 아니에요. 백성 때문에 내준 거예요. 먹여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면 이 물을 먹으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살죠. 물에서, 바위에서, 여러분,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요 건강에 좋아요. 그쵸? 건강에 좋은 물이에요. 여러분, 이 바위를 혹시 착각하지만 제가 이 바위를 봤어요, 사진으로. 얼마나 큰지 아세요? 바위가 7층 아파트 높이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바닥에 있는 바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7층 아파트 높이만큼 커요. 근데 이 바위가, 큰 바위가요 레이저로 쫙 쪼갠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희한하죠? 정중앙에 딱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물길이. 여러분, 그 수백만이 먹으려고 해봐요. 그 물이 여기서 쫄쫄 나와서 언제 먹겠어요? 뒤에 있는 사람 줄 서서 기다리다가 죽어요. 물이 홍수 나듯이 콸콸 흘러서 그 물줄기가 아직도 그 강에 남아있어요. 그 물 수로가, 그 물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위 하면 요만한 바위가 아닙니다. 7층 높이의 바위가 레이저로 쫙 쪼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쫙 쪼개져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이거 갖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런 걸 보고 하나님 물론 살아계시죠. 그런데 이런 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물줄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명령하여 물을 그냥 가만히 가서 반석에 물이 나오라는 물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바위를 쳐버렸어요.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죠? 물이 콸콸 솟아나오는 거예요.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물은 무리바물, 다툼의 물이래요. 이건 모세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 전에도 실수 좀 했는데 이거 갖고 하나님 꼭 그 모세의 비전을 다 꺾어버리시죠? 왜? 이거 갖고? 그쵸? 좀 너무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좀 어떠세요? 아니 좀 두 번 툭툭 친 것 같고 칠 수도 있죠. 근데 왜 이걸 치게 됐냐면 여러분 이 물을 내는 게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있어요. 그 전에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6장에 내가 호렙산에서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을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 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치라 그래요. 이 물은 치라 그래고 아까 그 물은 명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에 쳐도 되지 뭐. 그냥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왜 가나안 땅 입성을 막냐는 거죠. 하나님 너무 이렇게 속이 좁으신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오늘 설교 가서 끝낼까요, 그냥? 여러분, 여기에는 위대한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광야 같은 곳에서 물이 나온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물이 나올 곳에 물이 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는 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야 할 이 구속사의 이 전체 줄기 안에 일개 사환인 모세가 끼어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내게 해서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사원이니까 명령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 안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구속의 구원의 그 역사 안에 그 구원의 그 큰 줄기 안에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그러뜨릴 뻔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영원한 생수이고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그 물, 그분을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그 물을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가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일개사원이 개입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가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면 그건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원의 줄기, 전 교회의 역사를 누가 끌고 가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끌고 가기
하나님이 끌고 가야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관한 줄 믿습니다. 한명교회를 김동기 목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끌고 가기 때문에 뭐예요? 분열되고 아프고 고통받는 거예요. 당에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당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도록,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의 생수가 넘쳐나고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목마르네. 물 한 컵.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스톱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놀라운 구속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 여러분, 모세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갖고 내려옵니까? 십계명, 율법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수여받은 자고, 율법을 백성에게 반포하고 선포한 자고, 율법을 그 율법의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의 자리로 가져가지 못한다입니다. 여러분,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군가 보세요. 이름이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스, 예수. 그러니까 모세는 뭐야? 모세의 율법은 거기서 끝. 이제 뭐예요? 율법을 포함한 율법의 완성.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천국, 그 가나안 땅은 누구로 인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만 그 땅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반석의 물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는 심부름꾼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임을 알게 해야 하는데 모세는 그것을 거스렸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감정과 혈기로 망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한시키고 해방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다툼, 분열, 이런 혈기를 참 조심히,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제한하는 경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대단히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게 철저하게 이 안에 준비되지 않고 다녔으면 이제 뭡니까?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정이 드러나고 혈기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한시켜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역에서 또는 가정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말씀 안에 철저하게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드러나야 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감정과 혈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경우가 참 많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줄 그 부분입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이 지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책임. 여기 올라와서 헛소리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다 뭐예요?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어두운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늘 고민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이 튼튼히 서가는 교회. 요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새벽 예배도 얘기했지만 은혜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은혜의 트라이앵글. 첫 번째 말씀과 양육, 두 번째 찬양. 그래서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은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드시 있어야죠.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본능. 그래서 이 찬양 사역.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앞에 한 시간 정도를 찬양 집회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 그 준비된 하고 설교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계세요.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함께 이 찬양으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사역.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은혜의 이 트라이앵글 속에 우리가 쑥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그럼 모세는 뭐 지옥 갔네?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뭐예요? 변화선상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 나타났죠. 그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천국에서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총각도 제가 또 많이 혼나면 너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까냐? 맨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용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 다가온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은혜를 하냐. 이 보면 2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만해도 조카는 이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 이 조카다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다 이 얘기예요. 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가 그 땅 건너,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 땅 건너가 봐보세요.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강에서 다 죽어요. 그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소멸하고 새롭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때가 아닌가. 그것이 성수.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 갔어 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분파 나눠집니다. 모세파, 여호수아파. 그럼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얼마나 그 고통. 그래서 오늘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지금? 지금 뭐예요? 지금 모세들이 다 막 모세답지 않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자꾸만 또 여호수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플러스 여호수아가 많아져 갖고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은퇴할 때 쫓아내셔야 돼요. 또 기웃거리면 당장 가시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가십시오.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한명교회에서 은퇴하게 되면 한명교회 얼씬도 안 하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선교를 좀 가려고. 선교를 아주 한 번 가면 거의 못 오는 곳 있죠. 그런 곳으로 선교를 가면 얼씬도 못 하잖아요. 한 10년 만에 한 번 오면 고맙겠죠. 그러한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은퇴,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참 오늘날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한경직 목사님이 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인 중에 그 누구도 템플 편상을 받은, 그리고 그
그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자리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50년 전의 얘기예요. 황길리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죠. 왜 군사정권 때 항거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실수도 많죠. 그렇지만 그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인간이지만 자기의 모순도 있고 그 모든 걸 고백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 여러분,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꽃잎이 떨어질 때 나 안 떨어질래 이런 꽃은 없습니다. 떨어져서 밟힙니다. 그 떨어지는 꽃을 누가 추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니까요. 우리도 우리 이전 세대에 애쓰고 수고하고 그 공로 다 알죠. 하나님이 다. 여러분, 그 상급은 여기서 받지 마십시오. 하늘나라 가서 받으십시오. 여기서 받으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받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거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받아봤자 그거 몇 년 누리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영원토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는 거,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젊으니까 사람이 칭찬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 스승 목사님이 여기 잠깐 왔다 가셨어요. 명동에 나오셨다가 생각이 나서 오셨어요. 와가지고 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데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뭐 손님도 한 명 데리고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목회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우리 제자를 보고 내가 정말 목회를 잘못했다고 늘 생각했대.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대요. 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정훈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면서 CBS 뭐 무슨 기독교 방송은 좀 한 3분 듣다가 돌리는데 내 설교는 계속 듣게 된다고 막. 그러니까 주여, 아직도 그게 좋은가 봐요. 지금도 제가 자랑질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주여, 이게 꺾여, 이게 무너져. 주여,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아름답게 물러나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가까우신 분도 있지만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아름답게 이별하고 아름답게 결별할 때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고 왕성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지저분해지고 추해집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한명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아름답게 은퇴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음 세대를 복을 주고 그 다음 세대가 힘있고 능있게,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했던 그것들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물론 모세도 인간의 마음이라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만하라 했을 때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여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숙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을 당길 수 있는 은혜의 타의 앵글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한면옥 집사님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또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